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이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출타 중이셔가지고요, 오늘 한 주 쉬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교역자들이 1부, 2부, 3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같은 본문으로 이제 다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코끼리의 몸을 더듬듯이, 그래서 1부 설교도 들으시고 2부 설교도 들으시고 또 3부 설교도 들으셔서 은혜를 또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저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지역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었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는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가로막으셔서 두 번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너희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시아의 선교를 마무리를 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마주했던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였죠. 그래서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유럽인 최초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루디아의 집에 선교 본부를 차려놓고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이자 이방인, 순수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애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조차도 이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선교 사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나다니다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가지고 온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소식들을 들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내분과 다툼, 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교회를 다시금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될지 하면서 편지를 적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다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헤게모니 싸움 같이 주도권 경쟁, 또 다툼, 이렇게 권력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이 권력 싸움이 일어났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였고 이 교회의 두 핵심적인 여성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둘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둘을 중심으로 두 개로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가꿔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놓고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를 이웃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위를 점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목소리 큰 사람이 머리가 되는 공동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 바울이 말하는 겸손함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 때 이 겸손함은 무엇이냐? 이 겸손함은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아요.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나 내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위해서죠.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원망과 시비 없이 겸손함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마땅히 취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누구 일까지도요? 남의 일까지도 돌보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가장 잘 보여준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픽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하실 때 이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보고 다윗을 픽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한결같은 모습과 그 다음에 슬기로운 손길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왜요? 72절 보니까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양들을 돌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 양들을 길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이 다윗의 태도 한 가지는 바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이 히브리어 한결같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뜻은 순진함, 순전함, 정직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만 놓고 보면 크게 다윗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그 조건이 되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굳이 다윗이 아니어도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순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 톰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라고 살펴보니까 어떤 때 썼냐면 자기에게 하는 것만큼 똑같이 남에게도 하는 사람,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한 부족 국가에서 양을 기를 때에 각각 집집마다 그 양의 울타리를 놓고 자기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공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마을의 모든 양들을 다 모아다가 한 곳에서 길렀어요. 목자 한 명을 세워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동 한 사람이 이제 기르던 양이 한 100마리에서 많게는 200, 300마리 정도 되었던 거죠. 그 마을 전체 양을 다 돌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자기의 양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도 있었겠고 또 얄미워하는 그 형들의 양도 거기 안에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돌볼 때 어느 날 예를 들면 늑대가 나타나서 자기가 정말 얄미워하는 그 첫째 형의 양을 확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였으면 못 본 척했을 겁니다. 잘됐다. 2마리 더, 3마리 더 물어가라. 이랬을 거예요. 혹은 어젯밤에 나에게 꾸짖었던 이웃집 아줌마의 양이 곰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멀리서 안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똑같이 남의 양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달려가서 그 곰과 싸우고 늑대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 백성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라라는 말은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듯이. 그 이웃에는요, 내가 얄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돌봐야 되는 그 사람은요,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원수라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도 돌아보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등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척이 아니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겸손과 이웃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너희도 겸손하라.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 그 겸손한 자리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겸손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근데 어디 그게 쉽던가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절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두 번 이 악물고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겸손과 이웃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요,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겸손함과 이웃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의 인생, 그 11년간의 그 전도여행, 총 전도여행 그 통틀어서 가장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의 본인의 말에 의하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로 5번이나 맞고.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한매냐면 40대를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았으며,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당하고, 배가 파선당해서 하루 꼬박 바다에 표류하는 일도 있었고, 강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상에 그냥 등진 사람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를 미워한 사람 아닙니까?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다 당했던 사람이에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 죄를 짓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몹쓸 고난을 다 당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면 그에게 말년에 있어서는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휴가를 좀 주든지, 안락한 노후를 좀 허락해 주시든지.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 감옥도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수군 댑니다.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공금횡령을 했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누가 봐도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나? 저 인생에 나아 보이는 거 하나 없는데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그런데요,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어떤 서신보다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3장과 4장에 걸쳐서 되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바울 안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성도들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은 무엇이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값없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모든 단어는 똑같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만 써요. 그런데 성경 밖에 당시 로마의 모든 문서를 보면 이 평화라는 말을 쓸 때는 절대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로마 라틴어로 그 당시 모든 문헌을 보면 이 평화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팍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팍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팍스예요. 그러면 이 팍스라는 단어와 이 성경에 쓰이는 에이레네라는 이 평화라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팍스라는 단어, 이 성경 밖에 그 당시 로마에서 쓰였던 이 라틴어 팍스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야? 첫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로마 안에 여러 속국들이 있었고 민족들이 있었는데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 감정이 없는 거죠. 이 4가지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질 때만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전쟁은 없지만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조건 없이 전쟁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여기도 에이레네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팍스와 같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어진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 주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선물. 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이 당시에 빌립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요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바울 안에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예수님이 증인 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고난을 겪어도, 어떠한 조롱을 받아도,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아도,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는요, 구원과 함께 이 언제든지 바람에 흔들려서 날아갈 수도 있는 나를 그 굳건한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과 그분의 통치와 주도권 안에 가져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예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 같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헛두루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하잖아요. 우리 안에 샬롬이 깨지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항상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드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와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들을 당해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서운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평안은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평안은 감사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이 평안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내 분노로 가져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증인이 되신다는 평안함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내가 한 번 더 물러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그런 내적인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그냥 내가 져줘야지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평안함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갈등이 없으면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이웃을 돌볼 수 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겸손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박스하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나 조건이 깨지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태도를 내 분노로 가져오게 돼서 싸움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는 평안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평안함을 빼앗는 것, 당장 급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예측 가능한 그 계획을 벗어나는 어떤 상황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기준에서 틀렸다고 생각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철저한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한 일을 해코지를 했을 때, 아니면 내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아니면 내 경험과 이성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커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죄성 때문일 수도 있죠. 인정받아야 하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내 뜻이 옳아야 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 그 부부 사이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자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고 이렇게 갖춰져야 하고 탁월한 것도 승리하는 것도 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샬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에 평안함이 깨졌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입을 닫아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비수같이 꽂힐 거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한참 동안 입을 물고 주님 제 마음을 다시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이유,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엔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이유,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뜻을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물러서 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지. 여러분,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노력하지 마세요. 원수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주님, 제게 겸손함을 주세요. 이웃 사랑을 주세요. 물론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딱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는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샬롬을 주세요. 주님,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는 걸 내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로 내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평안함을 주세요.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시고,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시기가 나고, 왜 질투가 나고, 왜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팍스가 아닌 에이레네,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어요. 우리 안에 겸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